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예배 가운데에 받게 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빛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빛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또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게 될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언행일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내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해 가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추는 것
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분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막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거령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오면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당만 밟고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도록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음을 봅니다. 굳은 살처럼 굳은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양심과 타협하며 좀 더 편해지고 싶었고 좀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낮아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외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도 기도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0여 년 전에 우리 감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감정교회로 창문을 넘어 열방을 향한 구원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넘쳐 흘러 주님이 계획한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거나 유리하는 영혼들 저희들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조국 교회도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교회에 회복을 주시고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사온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코비드 사태가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세대로 잘 계승되게 하시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직장과 여러 환경으로 힘들어합니다. 오늘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부여잡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인호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교회와 조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옵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능력이 되어서 영혼의 무기력함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회복되고 갈등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부교육자들과 장로들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서 교회와 사회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감정교회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코비드 사태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사역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고 건강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과 또한 회중들의 찬양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유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오벳 에돔 목장의 최지연 이한희 성도님의 딸 인예의 유아 세례식입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못 드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최인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최지연 성도님, 이한희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아이 인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돌 조금 지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인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난 1년간을 건강하게 잘 자라사온데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한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내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내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를 익히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 더하시고 우리 인예를 믿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의 그 기도가 우리 인예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영적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 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했으나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면 우리 성도님들 열화와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셔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인예 어린이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암정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인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얘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 유아세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혼도 뭣도 모르고 해야 결혼하는 거죠.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고신총회에서 우리 이단 경계를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할지를 마련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목장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 중심, 건전한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6월의 주제 성품은 은행일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일청 드림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도토리 방송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15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115주년 기념 이제 주일이 되겠고요. 저녁 예배는 교회 설립 기념 찬양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많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 이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지난 주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계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경남노회 여름성야학교 교사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것이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우리 주보에는 창원교회로 나옵니다만은 칠원교회입니다. 칠원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아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 이 앞서가신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또 그분들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또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스밋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재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1기부터 23기까지의 중보기도 훈련 수료자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19일 토요일까지 1층 게시판에 원하는 시간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재작정에 따른 그 시간에 헌신하는 것은 6월 21일 주일부터입니다. 우리 권사회 기도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우리 오베데돔 목장의 최지연 이한희 성도님의 딸 이내의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요. 다비다 목장의 김경애 군사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참소망 목장의 최승진 김난 성도님의 가정은 핑미 시널점 24시 무인 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드셔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담 목장의 홍성상 성도님, 백지연 집사님 가정은 이사를 하셨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행복 가득한 목장의 김호겸, 현선희 집사님 가정이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허물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부에 미처 실지를 못했습니다만 장례 소식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 열방 목장의 손녀로 강영만 집사님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고요. 서로하나 목장의 박명자 김영문 성도님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셨고 주찬양 목장의 이원배 성도님 신미숙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장례에 함께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30분, 성경금 36분, 주간감사 3분, 범사의 감사 6분, 주님 은혜 감사 21분, 생일 감사 4분, 신방 감사 4분, 기타 감사감이 17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늘 기쁘고 감사한 삶, 풍요롭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저마다 한 짐 가득 세상 짐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참된 주의 제자의 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3장 중에서도 앞부분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또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믿는다면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새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3절에는 거듭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단지 다시 태어난다, 단지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넘어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미나를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가졌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주일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권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권진아 목사님이 한 1년 전쯤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목사님에게 새로운 이 간을 이식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사모님이십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 예전부터 저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또 농담도 잘 하시기 때문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비치어 주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내 덕분에 간이식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남은 평생, 한평생을 사모님 사랑하고 사모님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원래 목사님이 사모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모님으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면 그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아내를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평생 사모님 업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말이라고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새 생명은 새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는 단지 숨쉬고 살아가는 정도를 넘어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생명과 새 삶을 이야기 드렸는데, 생명과 삶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듯 다른 것 같고 다른 듯 같은 것 같지요. 영어로 life라고 하면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도 생명과 삶이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new life, 새 생명을 얻었다면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단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인가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새롭고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만 하더라도 때로는 많은 돈이 듭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척수성 근육 위축증을 고치는, 줄여서 SMA라고 불리는 이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졸겐스마라는 약입니다. 미국의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가 개발해서 판매한 약인데요. 이 약의 1회 투약 비용이 212만 달러입니다. 한 3, 4억 정도 되지. 어느 정도 세게 불러야 놀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투약하는 게 23, 4억.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데도 때로는 이처럼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작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만큼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생명에 어울리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확신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에 걸맞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따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따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새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따름은 새 생명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말마따나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나 봅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다고 했나요?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라라는 말 바로 앞에 각주가 붙어 있고요. 저 밑에 설명을 하기를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로마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에게 상당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특성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상당한 자치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합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대법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헌법재판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두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사내들인 공회였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9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매우 적대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 그는 공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축출당할 것이 분명했고 지금까지 함께 잘 지내왔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누렸던 엄청난 재정적 수입 그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잃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표현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많은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던 예수님의 팬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류현진이 박살이 났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라는 팀과의 경기에 나섰다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을 하는 대국민적인 비극적인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뜻도 없겠습니다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 볼 시간은 없고 해서 간혹 뭐 설교 준비하다가 일하다가 뭐 인터넷 소식 잠시 보는데 이런 소식이 떴더라고요. 제가 하루 중에 누리는 뭐 거의 유일한 기쁨 혹은 오락거리라고 하면 매일 저녁 시간에 한 9시나 10시 정도 되면 그날 하루에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소식을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그거 보는 게 제 유일한 오락거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보죠. 저 떠는데 박살이 났다는데 뭐 보겠습니까? 저는 류현진이 잘 던졌을 때만 그거 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만다고 진 이야기를 가지고 성질내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팬입니까? 팬이 아닙니까? 저는 팬이 아니죠. 저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어찌하든지 없애버릴 기회만 찾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니고데모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누가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는 갔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기독교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정도 선에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혹은 돈을 사용하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상대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가음정교회 교패를 집문에 붙이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앱이 한두 개는 깔려 있고 CTS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늘 설교를 듣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기독교 채널 관련을 보고 혹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는,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죠. 오늘 찬송 인도를 하신 분이 김동현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육자 사택에서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셋째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근데 이제 2년하고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막 말을 배워요. 근데 사모님들이 소은이에게 말을 가르치면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소은이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목 비슷하게 해요. 님, 목사님 하니까 너 이러는 거예요. 잘 따라하다가 님 잘 따라하다가 목사님이라니까 너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자기 편한 대로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에게 너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이었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서 그게 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새 생명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카일 아이들먼은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이제 쓰면서 2장의 제목을, 오늘 설교가 그 2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장의 제목을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자신이 펜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질문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저 화면에서 질문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목숨처럼 받들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요. 카일 아이들만이 말하는 대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생활에 속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취미 삼아 따르는 믿으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결혼 주례사나 혹은 결혼 서양문에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실 때가 있으시죠. 라틴어로 모르스 솔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르스 솔라라는 이 말이 죽을 때까지 하나 혹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을 이렇게 결혼 반지에 새겨놓거나 잘 보이십니까? 그림이 너무 작지요. 모르스 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은 자기 몸에 저 화면에 있는 분은 이제 다리 발목에 모르스 솔라라는 것을 문신으로 새겨두었는데 저렇게 문신으로 새겨두곤 합니다. 근데 저 모르스 솔라와 굉장히 연관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지금의 폴란드 지역을 다스리던 아주 포악한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바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작을 귀족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반혁명 주동자라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왕이 죽을 때까지 바사 공작은 나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공작의 아내가 카타리나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카타리나가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저는 제 남편과 한 몸이오니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 카타리나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는 이제는 대역 죄인이니 공작도 무엇도 아니고 이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 부부관계 연연하지 말고 새 인생을 살도록 하라. 그때 카타리나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반지를 빼주면서 자신의 반지에 새겨있던 모르스 솔라라는 글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폐하, 저는 결혼하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왕은 이 카타리나를 바사 공작에 갇혀 있던 그 지하 감옥으로 보내서 이 부부는 왕이 죽을 때까지, 왕이 죽고 나서야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왕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결혼의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을 글쎄 이 정도까지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데 어쨌든 이 정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해 놓았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한평생도록 지는 것이 맞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결혼 때는, 신혼 때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1, 2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시들해져서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딴 데 눈짓을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을 조롱하고 거짓말을 한 셈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그것도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새로운 직무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혼자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지요. 결혼을 했다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주제 성품이 은행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인테그리티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 일치가 되어서 조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인테그리티인데 이것을 번역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은행일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신행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을 신자에 행할 행자를 써서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이 새롭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이후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말은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책망의 말이고 핀잔의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편들어 준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왔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는 손해를 볼 생각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처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몰약과 침향은 매우 값비싼 향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갖다 준 것이 몰약 아닙니까? 그만큼 몰약과 침향은 굉장히 값진 것인데 100리트라라면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향품이라면 왕을 장례할 때에 쓰는 향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100리터쯤 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누워있는, 시신으로 누워있는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는 당당히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분이 왕이심을 내가 증거한다 라는 그런 행위로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고 위로하며 살다가 네로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도미티안 황제 때 매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인들의 목록을 쭉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인들의 목록 한글 가톨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팬 정도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에서는 더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팬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얻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니고데모처럼 팬이었다면 점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축복합니다.